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이시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성령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듣는 바 되고 보여진 바 되고 이 계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비춰지고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으며 또 이 말씀의 요약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율법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보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들은 이 율법을 그들의 전 생애에서 지키려는 그런 힘을 다하여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왔던 젊은 법관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그 물음에 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기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이 서기관에게도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이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의무, 드려야 할 의무, 또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나타내야 할 이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 두 가지로 율법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젊은 서기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성령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축복의 복음의 기별을, 특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을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고, 이 기도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한 성령은 이 뜻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며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신자들 안에서 충만히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실 목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뜻,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 생애에서 그 품성에 그 뜻이 재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 연구하듯이 세상 철학 깨닫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 동물과 식물에게는 없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기능들. 이 총명, 이 사상, 이 생각을 받고 주고받고 또 표현할 수 있고 하는 이 총명, 모든 이 총명, 신령한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사단과 연합함으로써 이 신령한 지혜들이 이 사상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누어야 될 이 육체가 사단의 생각으로 채워진 이런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긍휼로 구속을 베푸셨는데 구속을 베푸시고 구속을 우리에게 값없이 준 우리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죄만 짓다가 멸망당할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훌륭한 이 복음의 사상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된 그 구속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선포되고 이루시는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연구하듯이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요 실제의 동행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에 그리고 총명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요 기쁨으로 모셔지고 원하는 신자에게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더욱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감화를 기쁨으로 받는 그런 신자들이 그 생애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이끌려서 그 뜻을 이루실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런 일들이 생애 가운데 일어날 때 이 생애 속에서 신자 각 생애마다 그 품성에 주께 합당히 행하게 되는 요 일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께 합당히 우리가 행할 때 그 주 뜻대로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질 때 어떨까요? 범사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떨까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 원칙을 사랑하고 이 육체에 속살거리는 이 자아를 섬기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아 방종, 이 육체의 이 정욕을 제어하는 성령의 이 능력으로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실제로 이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 실제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모든 선한 일에 그냥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 가운데 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실제로 자라게 하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대한 의무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이 타락한 이 육체 안에 내 육체를 쓰시고 내 육체 안에서 실제로 거니면서 영원하신 신성,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온 생애마다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께 완전한 신뢰와 헌신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이 육체 안에서 임하신 그 신성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애마다 그 품성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났고 또 그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우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깨닫기를 원해서 성경을 자주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신앙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평생을 투자해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먹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생애에 실제로 성령의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이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 품성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며 임하신 그 계시가 내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진리를 깨닫고 알고 이론으로 잘 가르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내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생애에 이 육신에 지배된 이 정욕을 제어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구속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죄를 드리고 의를 받아서 의를 비추는 이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이 된 그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기별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성령을 내 마음에 실제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자아를 성령께 굴복시키고 이 육신의 정욕, 식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정욕, 사단의 정신, 사단의 품성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육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굴복되지 않는다면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본성의 생각과 사상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그 일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배워서 먹고 마심으로써 심판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그 심판의 담대함을 얻어서 그분 앞에 그 영광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재현되는 요 일은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각 사람에게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이미 아담 안에서
영멸, 없어져서 존재하지 말아야 될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 이 사랑, 영생의 맛을 보지 못하고 소멸될 우리, 이 영원한 여가치,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주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 이 율법에 계시된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형상, 고상한 이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이 아버지를, 또 순결하신 그 형상을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을 만민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목적은 단지 제 용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법적인 이 죄의 징벌을, 심판을 면하기 위한 이 죄의 기록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목적은 이 육체가 돼버린 이 사단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그 생명의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셔서, 값없이 주셔서 그 선물을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이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 가운데서 실제 삶 속에서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친히 들으면서 나를 의존하는 내 성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체에서 실제로 죽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에 참여하는, 못 박히는 이 실제의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 편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실제의 아버지의 품성을 배우고 체득하는 이 실제의 은혜의 요 시간들,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차등해서 어떤 존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어떤 특정 존재들에게만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신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그 소망을 믿는 자들은 이 생애에서 부르는 일을 할 것이며, 부르는 자들은 이 부르는 자를, 간구를 들으시는 항상 있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아버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그 믿는 자 안에서 실현시키고 성취시키시는 창조의 능력이시기 때문에요. 능력이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풍성한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실제의 그 구속에, 그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제의 연구를 통해서 배웠다면 실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동행한
그 나타남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입증이 되는 요 믿는 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복종함으로써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라는 그 증거가 내 생애와 품성에 그 영의 열매로서 나타나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우리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기별을 전하고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비밀을 가졌을지라도 알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의 실제에 나를 지배하시고 지도하시는 이 생활과 삶 속에서 그 영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생애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생애 가운데서 내 이기적인 자방종의 원칙들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남을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보복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푸는 이런 자방종의 원칙이 아니라 자부인과 자희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 죄인들에게도 인자로우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이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연구하는 실제 생애 가운데서 연구한 바가 적용되고 나타나는 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 성령의 품성이 하나님의 이 형상에 보이지 않는 이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형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듣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생애의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연약한 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끼쳐주셨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실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아버지의 그 형상이 이 신자의 생애와 품성에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은 우리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며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재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의 생애는 그 믿는 동안에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된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부른다면 믿는 자들은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믿지 않을 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불신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생명으로 주어진 바 드려진 바 된 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 안에 육신에 거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계시하는 일이 실제 이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셨는데요. 그것을 믿는 여신자 안에서 이 믿음,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그 소망을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신자 안에서 믿음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을 이 믿음이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경의 사상은 이 모순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공언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영을 내 마음에 실제의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 이끌려지고 저항하지 않고 그 인도함을 받는 지도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생애와 내 삶에서 실제의 내 구주가 되고 내 지도자가 되고 나의 원칙이 되는 요 인도하심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죄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요 생애가 아니라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입증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자아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육체를 통해 불의의 병기로 이 육체를 우리의 지체를 이 불의의 병기로 불법에 들였을 때 나타나는 이 육체의 일, 이 현저한 육체의 일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의 가르침을 받는 실제의 생애마다 그 그리스도의 영께 나를 의존하고 그분의 실제의 매 생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 생각과 사상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흠없는 품성이 신자에게 이 비춰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이 영적인 여 부분을 우리가 두나서 깨달을 수 없죠. 볼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신자 안에서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우리의 이 실제의 생애를 통해서 목격하고 또 비추게 됩니다. 그 일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셨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믿는 신자 안에 나타내고 이 사랑이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이 품성이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성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각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들 안에서 실제로 이 바라고 믿는 일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요 실제의 영적 이 싸움에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둔 이 신자 안에서 이 소망이 실제로 품성과 생애에 재현되는 일이 그리스도가 나타낸 바 되는 요 일이 사랑이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이 신자의 생애 매 생애마다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박혔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열매 성령에 참여한 이 열매를 낼 수 없게 하는 이 저주받은 이 육체를 멸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걸 믿는 신자는 침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대하는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소망을 받는 날로부터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루시는 이 성령의 친히 그 신자의 구하고 원하는 이 모든 생애마다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비추시고 그 의로우심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보고 들은 그 신자의 생애에 하나님의 의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며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일이 실제의 생애에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골로새서 2장 5장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원해야 될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각 사람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긍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이 속절없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는 매 생애에서 그 영을 구하고 내 마음에 실제로 그 영이 역사하도록 나를 부인하고 굴복시키는 이 육체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저와 이렇게 교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나눔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제가 체험한 복음, 내가 맛본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일 가운데서 뜻밖의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로부터 이제 연락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렇게 이제 뭐 제 동영상이나 제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에게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참 어떤 어떤 교통을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매님 혹은 집사님은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이 표적을 받은 어떤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운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의 하나님의 요 형상을 내가 맛보고 실제로 이 깨닫는 게 맛보는 것이며 이 맛본 요 양식이 내 생애에 나를 실제로 살게 하는 힘이 돼서 더욱 그분을 의존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내 삶을 즐겁게 하는 요 일 가운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정도가. 이 10년 동안에 실제로 그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표적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타나는 그것, 하나님께로서 이르러 왔을지라도 이미 나타나는 것은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또 내가 이 기별을 전하기 원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사단은 철저히 이 육신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그 영적 가마로 우리를 미혹시키기 때문에 이 육체는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신성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위외적 표적, 저 사람이 또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표적을 느끼면서 이 육신 안에서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의 길을 걸을 때 안정감 있게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충족을 채워주는 게
사단의 기만이며 사단의 강신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게 지속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는 내게 연약할 때에 그런 증거를 사모하는 내게 매일 생애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신성의 그 무한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육체가 돼버린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요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 안에 계시된 이 풍성한 성령의 축복을 이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하는 일. 육신의 이 육감적인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형상을 보게 하는 그 일이 신자의 생애에 신자의 품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성을 실제로 이 사과를 맛보는 것처럼 이 사과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없죠. 행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은 것을 실제로 오래 참는 것이 뭐라는 요거를 실제로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으나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신 그 신자가 어떤 외적 환경과 연약함과 어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단의 육체의 정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이 사단의 정욕에서 죽는 이 육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이 실제의 영적 요 투쟁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존하고 믿는 요 믿음 가운데서 이 생애에 나타난 이 오래 참음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봅니다.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누가 봅니까? 그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품성을 봅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이 구속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에 보여주신 십자가상에서 보이시고 내 생애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이 영적 흑암으로 이 육체 안에서 육체를 통해서 그 갖은 고문과 이 영적 시련을 했지만 그 매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생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형상을 보여주시는 요 실제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에게 그 성령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생애를 계시함으로써 그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빛을 비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냥 깨닫는 것, 이 지식을 전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성령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안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 품성을 통해서 재현되어 나타나게 보는 것, 나타나서 보게 하는 것, 의가 나타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께 내 생애를, 내 육체의 이 자방종의 이기적인 이 모든 원칙이 나를 지배하고 제어하려 할 때에 거기에서 부인하고 실제로 그 투쟁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구함으로 부를 때에 그 영께서는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영께서는 실제로 나의 주권이 내가 부르짖고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는 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그 생애에 그 품성에 그 생각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비추고 기록하고 재현시키는 요 일을 통해서 실제의
실제에 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요 싸우는 이 실제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투쟁에 내 믿음이 선택한, 내 믿음이 섬기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들여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매 걸음걸음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입증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생애에 나타나는 요 결과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의존하는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낸 요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입증이 되는 것이며, 또 내 생애에 나타나는 죄에 넘어지고 또 이 육신의 정욕에, 자아의 정욕에 의해서 지배되는 요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함으로써 이 자아를 충족시키는 이 외적 표적 증거를 붙잡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쫓아서 억어되는 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불신이며 이 적 그리스도에게는 요 순종을 드리는 요 결과로서 육체의 일이 그 생애에 현저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일이 없습니다. 이 중간,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의 영, 그 사이에 이 중간에 내가 놓여 있는 경우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종으로 드려 순종하든지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드리는지 의의 병기로 순종,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이 본을 좇아서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요 두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외적 표적을 구하는 이 초기 한 10년의 이 생애 동안에 처음 이 연약할 때에 이 성령은 제게 이 생애에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외적 표적, 사망으로 가면서도 안정감 속에 가기를 원하는 이 육체에 이 유인되는 제게 말씀하기를,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나타나고 이미 나타난 것, 체험한 것, 그거 반복해서 말하지 말고 이 잠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듣는 요 실제에 요 바라보는 일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그런 표적을 묻는 분들에게도 실제로 내가 체험한 표적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도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를 부추기는 어떤 요인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 이 상대와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영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일 가운데 그 표적을 제시하지 않고도 그분들께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사상을 나눕니다.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실제의 그 나타남이겠죠. 성령의 열매겠잖아요. 내 품성과 생애에 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실제의 내 구주로서, 내 주인으로서, 내 인도자로서 있다는 실제의 표적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만져지고 목격되고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같이 아멘하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저에게나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실제의 요 성령의 표적인데요. 이 표적은 내 생애와 내 품성 속에 반드시 성령의 지도하에서 계시되고 입증되는 요 일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값없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특권을 오늘 구하고 주장하며 또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랑에는 절대 이 자랑이 용납되지 않죠. 자랑은 내가 내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자랑입니다. 내 행위가 섞여서 이 행위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의도에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그 결과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한 거에는 자랑이 따를 수밖에 없고 교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절없고 무가치하고 이 연약한 육신으로 경건의 일을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나를 굴복시켰을 때 그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로 이 성령의 그 열매를 나타내신 결과라면 그 열매에는 절대 자랑함이나 자고함이나 이기적이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어제 아무리 그 은혜에 참여한 일이 크고 놀라울지라도 우리의 이 구원은 오늘 이 한 날에 또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것은 돌아보지 말고 오늘 주실 그 큰 은혜의 이 축복을 바라고 믿는 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실제의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열망하고 사모하여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분을 구하고 앙망하고 바라며 또 실제로 내 안에 모시는 이 일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 누리는 평안함, 쉼, 이 안정된 심령이 끼치는 가망, 주변에 끼치는 가망, 그 평안이 없는 이 연약한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과 또 내 이웃들에게 이 끼치는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나타낸 요 신자의 그 품성에 있는 이 안정된 심령과 평안함, 그걸로 요 끼치는 이 축복과 특권에 우리 다 같이 살아있는 증인으로 입증되는 이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